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 투성이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에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가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되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도 없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합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만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주인 삼으셔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1년 2월달이 되었습니다. 2월은 여전히 겨울 날씨죠. 하지만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소망하는 그런 달이 2월달입니다. 특별히 2021년 2월은 덜 혼란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욱 넘치는, 작년과 다른, 또 지난달과 다른 2월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백신을 맞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면 코로나가 좀 주춤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걸까요? 주가가 오르면 될까요? 부동산이 좀 안정되면 될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참 주인 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할 때 그 평안과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합니다.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굳게 믿으며 내 마음에 모시며 그렇게 소망으로 살아가는 2월 한 달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민족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설이 있는 그런 주간입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는 그런 추세여서 예년 같은 명절을 우리가 보내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명절 기간 중에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에게 꼭 위로와 사랑의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족이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이 세상은 점점 이기적으로 또 자기중심적으로 개인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이 세상과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에 예수님의 사랑을 보이고 내 주변 사람들을 돌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하는 그들을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웃 사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시며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방향을 쫓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흐름에 맞춰서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이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나 하십니다. 바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즐겁고 호화롭게 살았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옆에는 나사로라는 거지 하나가 헌데투성이의 몸으로 누워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고 하였다. 개들까지도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다. 그러다가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이끌려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묻히었다. 아멘. 예수님은 먼저 인물들의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매우 부유한 자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자색 옷은 어떤 옷이냐면요, 열대어 물고기 이름 중에 삐고등이라는 물고기가 있었대요. 그 물고기의 피로 이렇게 염색을 한 옷이 고운 자색 옷이다. 그래서 그 옷은요, 정말 최상류층만 입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옷이었다고 합니다. 또 고운 베옷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운 베옷은 무엇이냐면요, 이집트에서만 생산되는 세마포로 만든 옷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속옷 같은 그런 옷이죠. 근데 아주 비싼 그런 옷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옷감의 무게와 금의 무게가 예를 들어서 같은 무게라고 쳤을 때 금값보다 2배로 그렇게 쳐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비싼 옷을 입고 이 부자가 살았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날마다 호화롭게 즐겁게 살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연락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날마다 성대하게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연락하다의 원어를 보니까요, 어느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 나오는 연락과 같냐면,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서 잔치를 열어줬던 그것과 같은 규모, 그렇게 큰 규모로 이 부자가 잔치를 매일매일 열고 즐겁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그 대문 앞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기의 몸을 이렇게 가눌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대문 옆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보니까요, 그는 심한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고통스럽게 그 문 옆에 누워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병이 심해서요, 개들이 와서 핥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반려견, 예쁜 강아지들이 와서 핥은 게 아니에요. 이 원어를 보니까요, 이 시대에는 들개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없는, 그냥 자기네끼리 무리지어서 떠돌아다니는 무서운 들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들개들이 와서 나사로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피부 질환을 한번 겪어보셨나요? 저는 겪어봐서 잘 알아요. 피부에 상처가 나면 조금만 누가 만져도 물이 닿아도 너무 쓰라리고 아픕니다. 그런데 개들이 와서 핥았대요. 병균이 득실득실한 들개들이 와서 혀로 이 나사로의 상처를 핥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을까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 개를 쫓을 수 있는 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부자의 집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걸 먹는 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 부스러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들을, 빵 부스러기를 이야기해요. 바닥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흙바닥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전염병을 두려워해서 바닥에 떨어지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았다 그래요. 다시 말해서 쓰레기와 다를 것 없는 그러한 빵을 이 나사로가 먹었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른 두 사람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너무나 다르게 살다가 결국 그들의 생을 다 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죽음까지도요, 나사로는 장사 지낼 사람도 없어서 그냥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부자는 죽을 때까지도 호화스럽게 장례식을 하고 묻혔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은 후에 이들의 모습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눈에 들어서 보니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그의 품에 나사로가 있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질러 말하기를, 아브라함 조상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시원하게 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는 이 불 속에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얘야, 뒤돌아보아라.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너는 온갖 호사를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와 너의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가로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에게로 건너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 없다. 아멘. 부자는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옥은 심판의 장소로 보여져요. 불이 가득하고 또 고통이 끝나지 않는, 또 하나님과 단절된 그러한 공간으로 묘사되어집니다. 부자는 그러한 곳에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품은 이 유대 문화에서는 아브라함 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다는 것이죠. 왜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었고 부자는 음부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이름이 그렇다 하더라도요, 성경에 보면요, 나사로가 기도했다는 내용도 없고요, 나사로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는 그냥 거지로 살았다,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부자였던 이 사람은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부르죠. 조상님이라고 부르죠.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유대인은 어때요? 율법과 제사를 철저하게 지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가고 부자는 지옥에 갔던 것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어요. 아니, 가난하면 천국 가는 거고 부자면 지옥 가는 건가요?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오해하기 쉬운 그런 모습들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본문만 읽고 이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의도하는 내용과 전혀 엉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앞뒤 내용, 성경 전체의 맥락을 살펴보며 이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오늘 본문 앞부분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재물을 불의하게 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니까 이 주인에게 칭찬받았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또 그 바로 뒤에는요, 돈에 욕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을 통해 보았을 때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하는 방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의 이 비유의 주인공은 바로 부자라는 거예요. 이 부자는 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내 돈 갖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부자가 지옥에 왜 갔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이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냐면요, 나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내가 가진 소유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진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또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나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내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해결책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남에게 실수를 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남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보았을 때,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아, 내가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 보니까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내 재물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 돈,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내가 좋은 머리로, 아니면 내가 잠도 못 자고 열심히 일해서 내 노력으로 번 돈일까요? 내 좋은 머리로, 내 노력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고 물질을 모을 수 있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됐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은 재물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내 인생과 내 물질은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5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산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당신들이 참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인생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 내가 가진 것을 통해 내 이웃을 돌보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라. 하나님은 정말 그 두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두 가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인생을, 자기 재물을 자기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누구 것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나사로를 도우라고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부자는 자기 좋을 대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기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 이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율법과 제사는 잘 지키고 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았던 그 부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들, 내 인생, 내 물질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돈을 왜 벌고 계세요?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지식, 그 말씀의 지식이 여러분들의 삶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 인생의 하나님의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를 주님께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계가 어려우세요? 우리 맨날 주기도문 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절대 우리를 굶어 죽게 하지 않으신대요.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 그래서 마음의 걱정이 태산이신 분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를 먹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욕망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물으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들을 돌보고 사랑해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으로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주변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일 힘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뜻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볼 때 우리는 진정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은 원통하고 억울하고 두려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살지만 내가 생각하고 노력한다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욕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돈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야지.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할 시간이 없어요. 예수님과 동행할 시간이 없어요. 왜요? 주인을 모르니까요. 입으로는 주인이라 말하지만 진짜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고 살기에 세상의 노예, 돈의 노예로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파트너로 이 땅 가운데 크게 쓰임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인생의 전환점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자가 말하였다. 조상님 소원합니다. 그를 내 아버지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나는 형제가 5이나 있습니다. 제발 나사로가 가서 그들에게 경고하여 그들 많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야만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난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아멘. 부자가 자기 인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주인이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지옥에 오게 되고요. 후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사람이 좀 살아나서 다시 가면 내 형제들이 믿을 것 같습니다. 나사로 좀 다시 보내주세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서 간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 운이 좋았어.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믿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연히 폭발과 함께 세상이 시작되었다. 자기가 믿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신기한 일을 보여줘도요, 자기가 믿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이 바뀌어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 물질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하며 믿으며 살아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나를 점검하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내 인생이, 내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말씀 가운데 성령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설 명절이 있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특히 여성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우리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함께 모이면 어떻습니까? 주변을 많이 돌아봅니다. 근데 부정적인 시선으로 주변을 돌아봐요. 주변 사람들이 의식하고 눈치를 봅니다. 아, 누가 이런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네. 막 긴장을 해서 눈치를 보고 의식해요. 또 어떻습니까? 친척들이 모여서 반갑게 인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옛날 얘기를 꺼내요. 옛날 얘기, 그때 네가 나한테 이랬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니? 감정과 상처를 가지고 또 옛날 것들을 끄집어내서 싸우고 다투는 거, 돈 문제로 다투는 거, 그것이 명절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서요, 우리 생각, 우리 마음으로 내 주변 사람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으로 이제 명절 때 만나는 친지들, 친척들, 가족들부터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부자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영광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